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 하나가 변화산상의 천국 맛을 보게 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 가지 고달프고 힘든 길에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제 용기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가 쫓아오니 막 그곳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었던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는 천국 맛에 주저앉아서 맛만 보고 있을 그런 세상 형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같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신 것은 또 험난한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실시 없이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포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이 사명, 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변화산상에서 천국 맛을 경험하고 이제 산으로 내려왔을 때 또 시끌벅적한 사건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병자 한 사람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냐. 그때에 이제 귀신 들린 말 못하게 하는 붕어리 귀신 들린 자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말도 못하게 하는 붕어리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그런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9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19절의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본문 읽을 때는 제가 빠졌습니다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굉장히 탄식을 하신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예수님은 누구를 향한 탄식이시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탄해 하시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말씀의 탄식은 두 부류의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러한 슬픔입니다.
첫째, 바로 병자를 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보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 본문 말 읽을 때 그 탄식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겠느냐.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지만은 쫓지 못하고 무능한 그런 제자들 오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훈련을 많이 시켰고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가르쳐 줬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무능함을 타던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일 첫째의 사람은 타겟은 바로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탄식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려. 아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만 어떻게 하지 못하더이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제자들처럼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을 오래전에 만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한 것도 아니고 초면인 가운데서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 아들을 그 제자들에게 맡겼을 때 그런 어떤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해적인 측면을 가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탄식한 그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향해서 탄식한 그 측면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항상 껍데기적인 것만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나를 쫓아다닌다 이거죠. 무리들이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저 병만 고치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주님을 따라오는 이 잘못된 믿음, 본질적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희를 가르치고 얼마나 너희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해 알아듣겠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무능한 것에 대한 할 수 있다 못한다는 그 자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맛을 보여주고 이 땅에 산을 내려가셨는데 크게 번잡하게 일어난 일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병자 고침만 받고 그저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4,000명, 7,000명, 수만 명을 먹이는 그런 것만 비본질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쫓아오는 오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두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바로 주님을 따라오는 그 믿음의 양상이 바로 껍데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육의 욕심,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믿음의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결과를 낳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실체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육의 타락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실제 교육을 시켰죠. 그런데도 몇 시간 씨름하고 나서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께로부터 배웠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거꾸러지고 나가고 사람들은 거꾸러지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너희들이 이런 능력을 하는 데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영성적인 훈련, 기도와 그리고 애를 쓰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는 것이지, 그냥 교육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한다고 해서 그냥 흉내만 낸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 대제사장의 7 아들이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명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막 귀신이 나가라고 했는데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귀신이 오히려 덮쳤지 않습니까? 신앙은 흉내내고 모방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와 금식을 통한 믿음의 능력을 받았을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지게 되는 선물을 받는 것은 많은 영성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계속되어지게 되는 기도와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매달리는 이런 영성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세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이런 믿음의 훈련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큰 믿음을 가져서 반드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